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 사는 삶이 헛되지 않고 이 짧은 삶이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는 축복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심보다도 세상을 따라가는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가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하늘에 올려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는 축복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것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앞으로 하늘과 땅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업을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는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는 행위들은 내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우선 먼저 구원받아야죠.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아면 그 주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뭐 기도해서 환상을 보고 합니까?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거기에 주님에 관한 모든 게 들어있어요. 아멘.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서 균형 잡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러므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와 죄사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시편 72편에 우리 주님에 관한 사실이 나와 있어요. 이 시편 72편은 다윗의 시편의 마지막이에요. 시편 72편의 끝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났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삽의 시가 나오죠. 이게 시가 아니라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 다 예언이죠. 성령의 의세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를 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 예언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그 속에서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적인 면을 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실 건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시편은 무궁무진해. 이걸 시편을 읽음으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힘도 얻을 수 있고 또는 회개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뜻을 깨달아서 뜻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제도 전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목사하고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몰약이라는 걸 알죠? 몰약. 영어로 more, M-Y-R-R-H예요. more라는 건 뭐죠? 몰약. 고통이라는 뜻이요. 쓰다는 뜻이에요. 그게 몰약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받았죠.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황금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유황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요. 몰약은 선자들처럼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바로 그 몰약이에요. 몰약이 굉장히 쓴 거예요. 쓴데
그 모략을 만드는 그 식물을 줄기를 칼로 탁 잘라버리면 쓴맛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아주 엄청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라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할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고난받기 싫어해. 특별히 요즘에 젊은 사역자들이 고난받기 싫어해. 좋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레주메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샐러리, 더 좋은 인슈런스 이걸 원해.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젊은 전도사를 쓰려고 하니까 나는 한 푼도 못 받고 가장 까마귀 물에다 준 거 먹고 정말 하는데 뭐 그때 당시 거의 2,500불 달라 그러고 메디칼 인슈런스 달아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당신은 아니구나.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르지 않고서는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전도를 하면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 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난 거기 안 가겠다고 그래.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주님의 향기,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그래. 다윗은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아멘? 다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말씀이. 자, 우리 시편 72편을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읽으실 때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제 말보다도 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솔로몬을 위한 시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솔로몬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한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은 다 이중적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특별히 그 당시의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한 거지만 그게 따지고 보면은 나중에 이루어질 구약이 다 이중적이야. 이중적인 거. 이 이중적인 걸 보지 못하면 구약은 과거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뭐라 그랬어요? 다 아시는 분 해봅시다. 시작.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었느니라 그러질 않았어. I am before Abraham. 그랬어요.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그랬지. I am 그랬지. I was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성경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과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알게 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해.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몰라.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무식한 할머니도 성령만 들어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자,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이다. 산들이 의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이다.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판단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하며 압제자들을 쳐 부수리니 해와 달이 있는 한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그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그의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달이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나이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이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구해주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구해주리이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리이다. 그가 그들의 혼을 속임수와 폭력에서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목전에서 귀하리이다. 그가 생존하리니 시바의 금이 그에게 드려질 것이요 기도도 그를 위하여 계속 드려지며 그가 날마다 찬양을 받으리이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그 열매도 레바논같이 물결칠 것이요 성읍의 사람들도 땅의 풀처럼 번성하리이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이다. 주 하나님 곧 홀로 경이로운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났도다. 여러분, 온 땅에 그의 영화로운 이름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합니까? 지금 온 땅이 죄로 물들었죠. 이 얘기는 뭐죠? 다윗의 기도의 결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기도의 결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랬죠.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은 죽었잖아요 지금. 근데 영원할 것이라 그랬죠. 그건 뭐죠? 다윗의 씨로 오신, 영적으로는 다윗의 씨 하나님이요, 또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자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땅에 심판하고 끝나면 온 땅에 지구상에 옛날 에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앞서서 첫 번째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왜? 이 땅은 원래 우리 주님이 창조해서 골로새 1장에 보면은 이 땅은, 하늘과 땅은, 또 땅 안에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됐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골로새 1장 봅시다. 그분이 창조주요. 그대로 두시고 골로새 1장 가봐요. 골로새 1장 15절부터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그랬죠. 계셨고 안 그랬어요. He is before all things 그랬어요. 계시고 그랬죠. 이건 세상 문법을 틀리는 거예요. 만물 이전에 계셨다 그래야 되는데 계시고 이건 세상 문법으로는 틀린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다음에 그로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섰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이 교회는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린 다 지체입니다.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겁날 게 없어요. 절대로 교회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문을 안 닫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아닌데 문 닫을 수 있어도 숫자가 적어도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없어. 주님의 교회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음부의 세력이 음부는 무덤인데 무덤 다 죽은 시체가 있는데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우리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은 죽어도 절대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쳐넣어도 우리는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아멘. 우리 주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리고 지옥의 문을 열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딱 뺏은 거예요. 마귀한테. 그 전까지는 마귀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주님이 죄를 다 없애버리고 마귀의 권세 사망으로부터 이긴다면 너 내 거야. 내놔. 내가 너를 이겼다. 그래서 뺏어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옛날에 마귀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거기다 마귀를 쳐놓고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의 권세예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 그렇죠? 예, 이런 뜻이고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첫 태생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또 아들딸.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독생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라는 것은 가장 교회에서 형제자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형제자매.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 어떤 목사라든가 전도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이런 직분 붙이는 것보다도 형제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직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죠. 계급이 막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삼위일체를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려면 한 가지 방법은 있어. 이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컴퓨터 안에 있는 칩 속을 우리가 아무리 눈을 들여봐도 그건 뭐가 들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눈을 떠봐도 하나님 안 보여.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전기가 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화면에 나타나잖아요. 딱 보면 칩 속에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화면에 나타난 것과 칩과 똑같은 거야. 일체가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냐 컴퓨터 하나지 두 개입니까? 원 컴퓨터야. 그런데 셋이 하나야. 전기와 모니터와 칩이 하나요. 그리고 칩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 요즘에 어디에 돈 잘 버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그게 바로 그 마이크로 시스템은 우리 눈을 못 봐. 그러나 전기가 들어가서 가동을 할 때 여기에 그 시스템 속에 들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대를 다 찾아보면 다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서 계속 보면은 주님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뵙는 겁니다. 허연 수염 난 사람이 탁 나타나서 나보고 뭐라고 그랬다 이거 속지 말고 정말 성경 안에 성령만 있으면은 성경 안에는 주님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지금 격기로 나온 것 같지만 이게 다 관련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기도가 끝이 났어요. 이 끝이 났다는 게 뭐죠? 다윗의 기도의 결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떠났어. 땅에서 떠나버렸어. 그리고 누가 가졌어요? 마귀의 영광.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 마귀를 세상 통치자라고 그래.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마귀한테 좀 얻어먹으려고. 그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만들었어. Schools, Education System, Science, Philosophy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이성 속에 들어가서 이게 reasonable하다. 전부 reasonable하다. 이치적이다. logical하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3단 논법으로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볼 때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못 믿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을 잘 못 믿어. 그러나 그 반면에 또 이 많이 알을수록 자기 자신이 너무 미미하다는 존재라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서 간 우주인이 하늘에 소련서 간 우주인이 올라가서 보고 엄청난 현상을 보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래. 그래서 God is nowhere 그랬대.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그런데 크리스찬 우주인이 올라가서 딱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영광을 보니까 God is now here. 똑같은 스펠링인데 한 사람은 God is now here 그러고 어떤 사람은 God is nowhere 그랬다고.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는 사람은 God is now here. 그렇지 못한 사람은 God is nowhere 그러는 거예요. 무신론자들과 하나님 있다는 사람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성경을 볼 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무식해서 난 모르겠다. 눈이 멀어서 못 보겠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끝난 거예요. 다윗의 기도 끝나는데 자, 우리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 한번 사무엘하 2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우리가 성경 말라기까지 전부 해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참 나하고 친근한 분임을 알게 돼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last words of David.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 마지막으로 인생을 끝나면서 다윗이 어떤 말을 남겼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기를 높이 올려진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이 말하였도다. 자기 자신이죠.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게 뭐죠? 내가 기도하고 시를 썼는데 성령이 내 입을 사용했구나. 우리 개혁성경에는 주의 영이 나의 입을 빙자해 말했다 그러죠. 빙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 사람들은 빙자해 말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여기는 분명히 번역이 어떻게 잘 됐죠.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내 혀에 있었도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성령이 혀 밑에 있어가지고 입을 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같은 똑같은 입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정말 공박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돌이켜본 거,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평생 말한 것이 자기 말이 아니라 시편 72편도 그러니까 뭐죠? 자기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내 혀 밑에서 말한 거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3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반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 킹제임스 버전에는 반석이 고딕체로 되어 있죠. 반석. 내게 이르시기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이번에.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나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렇잖아요. 우린 못 봤죠. 다윗도 못 봤죠. 그런데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전기만 들어오면 아는 것도,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리 여기에 인포메이션이 많이 들었어도 전기를 꼽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패스워드 안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패스워드 있잖아. 이 요즘에 이게 문화적인 거 보고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셋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물의 원리가 셋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셋이 하나가 될 때 아주 멋져요. 화음 있죠? 도미솔 뿜 하면 멋진 화음이 되죠. 도 이러면 재미없어. 도미솔 세 개 가면 하모니가 되는 거죠. 솔시레, 파라도, 이게 협화음 아니에요. 불협화음이 있고 협화음이 있죠. 마귀는 세 가지 불협화음을 나타내. 그러나 하나님은 협화음을 나타내. 셋이죠, 뭐 셋. 그 다음에 빨강, 파랑, 노록 세 개 무슨 색이라래. 그걸 가지고 원색 뭐라 그러죠? 세매? 삼원색이라고 그러죠. 삼원색을 하나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은 삼원색을 딱 이렇게 원에다가 셋으로 딱 해놓고 삥 돌리면 어떻게 돼? 그게 하얗게 나타나. 하얗게 하나가 돼. 셋이 하나요. 셋이 하나야. 얼마나 뭐 컴퓨터도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이게 지혜를 준 거예요. 전부 셋이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국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하려고 이 왕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짝대기 세 개에다가 짝 하나가 된 거예요. 짝대기가 세 개 되니까 왕이 됐고 그 위에 점을 찍으니까 주가 된 거야. 주. 그러잖아, 주. 나는 그 중국 가서 그 신학생들 가르칠 때 한자를 쓰면서 하니까 다들 놀래더라고. 어떻게 성경에. 그 다음에 노아 방주를 얘기하는 배선자도 배선자 옆에다가 8팔자 입구자 있잖아. 배 8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게 노아의 방주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바벨탑 때문에 이 중국 사람이나 이 아시아 사람들은 전부 말이 안 통하니까 동쪽으로 가고 흑인들은 하메 자손들은 아프리카로 가고 그 다음에 야베스 자손은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어라는 건 뭐죠? 어떤 뜻이 있잖아요. 뜻을 하려면 어떤 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스토리를 알아야 뜻이 될 거 아니에요.
스토리 모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아이는 아무 스토리도 모르잖아요. 얘는 뭐 맹탕하네 맹탕. 걔는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나 뭐를 많이 보고 이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배 저게 배인데 타고 다니는 배인데 배 그러니까 그렇지 배 그러니까 노아가 만들었다고 그러더라. 그때는 좀 구전으로 들었거든. 그리 없이 딱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져서 미안하다 자꾸 내려가가지고 그냥 구전으로 결국은 노아 때까지 1000년 동안 구전으로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들은 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벌 받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자를 만들 때 한자 뜻 글자네요. 그러니까 왕 그러니까 셋이 하나지. 여호와 딱 하니까 왕인데 그분이 점이 찍히니 위에 딱 올라가니까 주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 여러 번 얘기하자면 신라면이지 신라면. 왜 매울 신자라고 그랬죠? 십자가 위에 서 있으니까 매운 거 아니야. 십자가 위에 딱 서 있잖아. 십자가 밑에 내려앉아야 되는데 뭐 별게 다 있지. 한동안 우리가 그걸 연구를 많이 했죠. 어떤 집사님이 그걸 듣고서 책을 만들었잖아. 성경에 있는 한자에 있는 그리고 어떤 미국 사람과 한국 목사님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 한자 관련된 한자를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의 반석에게서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그리하면 그가 해도 들 때 아침 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 같으리라 하였도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모든 일에 정돈되고 확고한 것이라 비록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번성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염원이라. 자 본문 다시 시편 72편으로 들어와서 이 절 보면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백성을 의로 판단하고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또 산들이 의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화평을 가져주며 작은 산들도 그럴 것이다.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판단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하며 압제자들을 쳐부수리니 해와 달에 있는 한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주님이 그랬죠.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그렇죠. 주님은 왕인데 오냐고 겸손하신 분이야. 오냐고 겸손하신 분이야. 주님은 그렇죠. 그게 누가 왕의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인간은 인간 위에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줬지 사람 다스리려고 한 게 아니야. 지금 대통령이나 왕들은 불법이야 불법. 어떻게 알아요? 이방 나라들이 다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왕이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 왕과 백성 사이에 교통하는 게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는 이방 나라 사람들 왕이 있으니까 부럽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왕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막 슬피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임했잖아. 사울은 결국은 패해지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첫 번째 비참한 사람이 됐죠. 자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넓적다리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모든 세상의 왕과 주의 그 이름 위에 그분이 군림할 것이다.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 보세요. 시편 73편 6절. 그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그가 그러죠. 갑자기 솔로몬을 저기 하는 길인데 그가 내려온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지. 자 7절 보니까 그의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지금 여러분 의인이 번성합니까? 악인들이 번성하죠.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달이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리이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다. 주님만이 다스릴 수 있죠. 솔로몬 왕 때 조금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왕 때 이방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윗이나 솔로몬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 그림자처럼 보여준 거야. 그 구약에 나타난 건 그림자고 몸은 누구예요? 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딱 쓰니까 태양이 비치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비치니까는 그림자가 졌어. 다윗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솔로몬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아담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아담은 죄 짓는 그림자요. 주님은 죄 짓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말이에요. 이거 그림자야. 아담의 형상으로 오셨으니까. 참 뭐 그렇게 이 노아의 방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선이니까 바로 그림자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 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뭐라 하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했어요? 아는 것이라 했어요. 아는 거. 아는 것은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knowing each other. 어떻게 주님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알죠.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하나님 찾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금식도 많이 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 보고 말했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날도 종교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종교인들은 대접 잘 받아요. 납비라치감을 받기를 원하고 선생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많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우리가 nothing이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다 구원받은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만나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한국 사람만 하는데 자꾸 스페니시만 하느냐고 그래.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라니까 하지.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 군대 가면 그런 말 있어. 군대 가면 내가 그런 얘기는 차마 여기서 못하겠어. 좀 나쁜 말이니까. 손으로 못을 박으면 박아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피가 나도 박아야 돼. 이 군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군대에 있는 쫄병보다도 더 낮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커맨더 아닙니까? 커맨더가 직접 하는데. 이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9절 보세요. 광야에 관한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여러분 옛날 원수들은 주님을 뺨을 때리고요, 주님을 주먹으로 치고요, 창으로 훅 찌르고요, 못을 받고요, 침을 뱉고요, 조롱을 했습니다. 왕복을 입히 막 희롱을 했어요. 헤롯 왕은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영광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 믿어야 돼.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 주님과 함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죠. 10절 다시스의 성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다. 실질적으로 솔로몬 왕 때도 시바 왕이 아주 그냥 이집트 왕 아니에요, 그죠? 시바 왕이 분봉 왕이었는데 이 여자가 아주 미인이고 잘생겼는데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죠. 오히려 시험하러 왔다가 솔로몬에게 푹 빠져버렸어. 그렇죠? 솔로몬도 푹 빠져버려서 서로가 그냥 이방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방신을 섬기다가 솔로몬이 아주 경을 쳤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러한 수치에 들어갔죠. 자, 그때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조공을 바쳤어.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렇게 될 것이다. 11절 보세요.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그리스도죠, 모든 나라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섬기리이다. 지금 뭐 이스라엘 나라가 섬깁니까? 불교권이 섬깁니까? 중국이 섬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섬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실 때 하늘에서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렇죠?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없어지죠. 노아 때 배에 탄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소돔 때도 노아하고 그 딸만 살고 다 죽었어. 하나님은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2라는 숫자를 30번을 곱해보세요. 2의 30승이 얼마나 될까? 하나가 둘이 또 하나씩 2, 4, 8, 16, 32, 64, 128. 30번 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십억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한 명이 두 명 낳고 두 명 낳고 이렇게 해보면요, 30세대만 30제너레이션만 지나면 수십억의 인구가 또 생겨. 그게 뭐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소보다 못해. 소보다 못해. 사실 불교 신자도요, 자신이 비참한 걸 알아요. 이번에 그 누구 법정 스님인가 관도 짜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 얼마나 비싼 관에 들어갑니까 사람들. 장례하려고 노인들 뭐 그냥 한국이나 여기나 다들 그냥 그 장례 보험 들잖아요. 한국은 1,000만 원짜리, 여기는 만불짜리 들죠. 좋은 관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 양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몰랐지만 자신이 비참한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관도 짜지 말고 그냥 불태워버리라 했잖아요. 살이도 하지 말고. 난 이걸 볼 때 정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 육신 덩어리 모르게 귀해. 나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테이블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그 얘기 듣고 내가 감동받았는데, 이 목사님은 진짜 그래, 진짜 나 죽으면 갖다 뜨거워 묻어버리라고.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이야. 그냥 이거 혼 떠나면 나가 아닌데 뭐 그렇게 귀하게 그냐고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불교 신자도 그렇게 하라고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장례식도 하지 말라고. 여긴 장례식 때 하면 뭐 그냥 뭐 빌려가지고 그냥 뭐 조문 받고 뭐 부조금 받고 뭐 복잡하잖아. 근데 이분은 그거 안 했어.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죠?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난 그래서 주님한테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니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 진짜 이 몸이 얼마나 썩을 거라는 거 아는 사람이 뭘 그렇게 몸을 위하냐고. 뭘 그렇게 처바르고 뭘 고치고 말이야 코를 높이고 눈을 높이고 그러냐. 그것도 썩을 텐데. 그렇잖아요. 나 이게 참 이게 주님 앞에 퀘션 마크예요. 퀘션 마크.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주님 맞이할 사람 그게 많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멘. 난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목사님들은 그 부담이 얼마 될까 그거. 아유 기가 막혀. 나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처음 오면요 막 부담 느껴요. 저 사람이 언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까? 예수님의 심정을 알겠어. 11명 끝까지 11명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 중에서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을 중요한 현장에 데려갔잖아요. 변호사는 3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사람 죽은 자 살릴 때도 다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안 들어갔어요. 기도도 그래요. 딱 마음이 합해야 되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만 모여도 여기서 이 세상을 안고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슈퍼내처럴 파워가 이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제 멕시코 갔더니 그 멕시코에는 돼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어요? 12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는 돌아가셨대. 그래서 11마리 남았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저 지옥으로 간 것처럼 12마리 제자 중에 한 마리가 갔구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어떻게 12마리 나가지고 하나 없어서 11마리 남은 거야. 아주 이쁜 돼지들이라고. 노란 돼지요. 검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참 그것도 우리 뭐 리앱센터에서 키우는 돼지니까 뜻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 형제들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옳다고 쎄쎄 그러더라고. 자, 그 다음에 13절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구해주며 도울이 없는 가난한 자도 구해주리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리이다. 그가 그들의 혼을 속임수와 폭력에서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목전에서 귀하리이다.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고, 주여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arise, 일어나소서. 왜 그렇죠? 왜 일어나죠?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일어나신다고.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 했죠? 돌로 사람들이 치려고 막 그럴 때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옆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노니 그랬어요. 왜? 그때 주님이 막 내려오시려고 그랬어요. 내려오시려고. 다시 앉으셨죠. 그러니까 막 돌로 친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들을 죽였고, 그 다음에 성령, 스데반 속에 성령이 하는 음성을 그들이 안 듣고 막 스데반을 돌로 친 게 뭐죠? 성령을 돌로 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거역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도 회개할 날이 오죠. 우리 이방인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죄 짓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구원 얻어, 회개하는 날 구원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앞으로 회개할 때 민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죠?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첫째는 뭐예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수가성경에게 말한 것처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한국 사람들 전도해 보면 왜 당신은 한국의 종교를 안 믿고 저 이스라엘 종교를 믿느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건 몰라서 그렇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걸 몰라. 구원자가 유대인에게 온 거야. 만약에 한국 사람에게 갔다면은 한국도 똑같이 아마 지금 뭐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예요. 지금 이북에 고통받고 일제에 고통받은 건 저리 가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2000년 이상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고난받은 거 생각해 보면요, 아마 말살 됐을지도 몰라. 36년 그래도 창씨 개명하고 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이스라엘은 2000년 넘도록 그렇게 유리방한데도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섰다는 거, 5월 14일 날 섰다는 거, 이건 기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30년 전에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다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미친놈이라고. 독립했죠. 왜? 그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안 믿고, 그걸 안 믿고 성경을 믿었어요. 아멘. 요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안 믿고 이 느낌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느낌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느낌으로 하려면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게 뭐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느끼는 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뒤집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건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가는 발포 선언을 했을 때 영국 처칠이 자기가 교만해 가지고요, 이 V자이죠, V자, 자기 승리했다 이거죠. 처칠이 반대했어요. 이거를 반대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응징한 줄 알아요? 독일의 전투기들이 가가지고 런던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역사에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을 어게인스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 눈동자를 괴롭히면, 우리 한번 스갈에서 보겠습니다. 스갈에서 시간이 좀 갔는데 스갈에서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박해하죠 지금. 스갈에서 2장 보세요. 2장 8절. 6절부터 7절 8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니 나오라. 그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의 내 바람처럼 널리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시온은 이스라엘 얘기하죠. 네 스스로를 구제하라.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손대는 자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눈 뜨고 있는데 눈을 갑자기 확 찔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뭐 내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반동적으로 주먹이 날라올 거야 아마. 그렇죠? 주먹이 날라올 거라고. 하나님의 주먹이 날라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손대면. 옛날에 저 뉴올리언스의 그 뭐죠? 카트리나, 그거 그냥 이스라엘의 땅을, 이스라엘 나라 차지한 땅을 그냥 막 강제 철거시킬 때 그냥 직석으로 친 거예요. 그걸. 지금 또 그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아파트를 짓고 있죠. 그거를 막 미국에서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끝까지 짓는 거예요.
우린 짓겠다. 미국 반대하죠. 절대 양보 안 하죠. 하나님이 준 땅을 왜 우리 양보하냐 말이야. 예루살렘이 탈환됐는데. 그 지금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난 게 미국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러나 성경에 보면 천명이 만명이 내 옆에 엎드러져도 나는 목도하리다. 어떻게 1000명 만명이 엎드러져요? 중국의 스탄성이 지진하니까 뭐 그냥 1000명 뭐 모르겠어요 몇 명이지 막 엎드러지는 거야. 10만 명이 엎드러졌죠 IT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 구원받았대요. 지진 통해서. 왜 가난한 나라가 저렇게 지향했느냐?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야. 그걸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거기 선교사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고 하는 거예요. 옛날 일본에 고베 지진 났을 때도 전도자들 갔을 때 거기서 집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눈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영접 못했죠. 허무하구나.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자, 14절 시편 72편 14절 그가 그들의 혼을 속임사 풍조에서 구원하시니 그들의 피가 그의 목전에 귀하리이다. 그가 생존하리니 시바의 금이 그에게 드려질 것이요 기도도 그를 위하여 계속 드려지며 그가 날마다 찬양을 받으리이다. 주님이 매일 찬양받는 거야. 매일 예배드리는 거야.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그 열매도 레바논같이 물결칠 것이요 성읍의 사람들도 땅에 풀처럼 번성하리로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러죠. 복 있는 자. 욥기 다음에 나오죠. 시편이 욥기 42장이 뭐죠? 이스라엘의 7년 환란 후 3년 반 42개월 후에 복 있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복이야 복. 아브라함 보고 말했죠.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 복된 소식이라고. 그가 복받은 자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자야. 왜? 복을 내가 받았잖아. 예수가 복이니까 그걸 안에 받았잖아. 아멘.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아멘. 어제도 가서 영접시키니까 돈데스타 헤스크리스도 아우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웃으면서 꼬라서 그러잖아. 그러고도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직 잘 모르지만 가서 성경을 배우면 알게 된다.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를 해줘야 되죠. 자 17절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요 해가 있는 한 해가 있는 한 절대 해는 안 없어져요.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아 했죠. 자 18절 주 하나님 곧 홀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의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이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났도다. 다시 뭐죠? 이렇게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밥상을 베푼다 그랬죠. 테이블. 상장 주는 게 아니라 밥상을 베푸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잖아. 마귀 때문에. 그 마귀를 전 무정서에 집어넣은 다음에 목전에서 마귀의 밑에 갇혀 있는데 그 목전에서 우리가 상을 받아가 밥상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신혼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환란이 올 때는 우리가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라고 혼인식이야. 세상에 7년 동안 혼인식 하는 데는 없을 거야. 그 다음에 내려와서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한의문 하다가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에 영원히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셔서 왕노릇할 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생한 것을 보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reward, 보상하는 부심이 알아야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믿음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보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죠. 주님의 일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어제도 굉장히 피곤하더라고. 어제 12시 반에 도착했어 집에. 어제는 또 내가 물병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야.
누구한테 물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그냥 물도 못 먹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꾹 참았지 뭐. 주님이 먹지 말라는가 보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 물을 덜 먹어야지 밤에 안 깰 거 아니에요. 그래 집에 왔는데 피곤한데 그냥 물 한 조금 먹고 잤는데 몇 시간 안 잤는데 그냥 한 번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좋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준 거 보면요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참 이게 우리도 다윗처럼 이 땅에서 내가 한 말이 쓸데없는 말하지 않고 아이고 죽겠네, 아유 어떡하지, 아유 어떡하면 좋겠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성령 주신 말, 믿음의 고백. 아멘. 믿음의 고백하죠.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에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막 말씀을 집어넣으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속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입으로 나옵니다. 빈 깡통은 어떻게 돼요? 소리만 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는 빈 깡통입니다 그러더라고. 겸손하다 이거야.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 이 얘기야. 빈 깡통. 예.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으면 말씀 아래 내가 낮아진다. 말씀을 모르면 뭐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되고 절대로 염려해도 안 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마디만 끝나고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저 샌디에고에 있는 어떤 미국 교회 아주 충성스러운 장로가 있었는데 자기 딸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아주 칭찬받는 모자인데 모자인가? 부녀지간인데 그 딸이 갑자기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약간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무식 상태로 들어갔는데 화가 난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고 자기도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냐고, why me? 우리 딸이 뭐 잘못했냐고 막 원망을 했는데 그게 원망을 며칠 한지 아십니까? 7년을 한 번도 안 빼놓고 했어. 매일 7년 동안을 딸을 찾아갔는데 딸이 안 깨놨는데도 그 이상한 짓 할까봐 철장에 딱 가다 놨는데 가면서 맨날 원망하면서 간 거야. 왜 그러냐고 하나님, 왜 그러냐, why me, 왜 우리 딸이 뭐 잘못했냐고. 하루는 7년이 지난 어느 날 들어가는데 주님이 그러더래. 감사할 수 없냐 그러더래.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보라고. 내가 어떻게 감사하냐고. 하나님 같은 감사하겠냐고 말이야. 막 사태질했대 하늘에다가. 그렇다고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러더래. 야 네가 그런다고 너 날 거 있냐? 가만히 생각해 그러더래. 차라리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겠지. 한마디 하고 나면 내가 쓰리잖아 마음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아유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딱 갔는데 또 성령께서 안에서 오늘은 좀 감사할 수 없겠냐 그러더래.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바꿨대. 원망하지 않고 맞아요. 그래 감사할게요. 근데 감사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고.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다음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평강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딸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전도자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딸을 전도자로 쓰려고 그 엄청난 죽음의 골짜기를 갖다가 나오게 해서 그 딸을 전도자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거 알 수가 없죠. 인간적은 뭐 잘 될 때 좋아하고 안 좋으면 그러잖아.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이 안 되고 안 좋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우리가.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앙탈 부려봐야 소용없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은 wrath, 재앙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선함이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우리는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모르고 악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입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했어요? 다윗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달라는 거예요. 파수꾼. 입을 벌릴 때 벌리고 닫을 때 닫아야 돼. 이게 벌브 고장나면 어떻게 돼? 심장에 벌브 고장나면 역행해가지고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네가 먹는다. 내가 말한 걸 내가 먹어요. 나 먹는. 내가 욕하잖아요. 그건 내가 먹어.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은 내가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을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누워서 침 베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아멘. 진리의 지식은 세상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그 성경을 알아야 돼. 한 권 줬잖아요, 한 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원까지 나오는 사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근데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말이에요, 이거. 이걸 집어넣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하고 눈 좋을 때 좀 많이 읽으세요. 60이 넘으니까 이게 눈이 흐려져 가지고 오래 못 읽겠더라고. 다행한 게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많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안 보여요. 잘 이제 나는 젊을 때 사람들이 노인들이 젊을 때 많이 읽어도 그러는데 에이, 무슨 뜻인지 그러는데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눈이 흐려지더라고. 그렇죠? 뭐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72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보았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이 죄와 사망과 저주로 물들어 있지만 때가 돼서 주님이 결판을 내려 오시고 하늘과 땅을 주님이 다시 찾으시는, 이것을 위하여 마귀를 이미 쫓아냈고 하늘에서 쫓아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 땅에 쫓겨난 이 마귀를 주님이 멸하시기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이 주의 것이 되는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래서 심판의 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더 초청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머리 대신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또 모든 민족들, 이 미국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항상 두셔서 항상 영혼들을 구원하고, 오늘 아침에도 한 명의 형제가 구원을 얻은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명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 정말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양적인 이 세대, 민주주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윗처럼 정말 다윗이 끝날 때 마지막 말을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이 고백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